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늘도 나의 모든 것 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존재 가운데 온전히 임재하시사 나를 가득 채워주시며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 저를 채워주시기를 구합니다. 오늘도 온전한 은혜로 나를 채우고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없이는 나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온전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나의 하는 일 하나하나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이 필요하오니 주님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8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편 105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찬양시로 성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을 기억하라, 그리고 감사의 찬양을 독려하는 내용이 오늘 이 성경 본문 시편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았어요. 지금도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공급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가 지녀야 할 이 성도의 신앙의 자세, 그 자세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05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누가 뭐라 해도 감사는 무엇인가? 누가 뭐라 해도 감사는 성도의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감히 생각해보지도 못할 심령의 상태. 감사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의 심령의 상태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거나 이기적인 소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애쓰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따라서 감사할 조건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식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자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이렇게 감사하라. 우리 에베소서 5장 20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의 상태가 감사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표현을 하라. 어떻게 표현하는가? 두 가지 단어가 우리의 눈을 사로잡고 있는데, 첫 번째로 범사입니다. 범사.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감동의 심령의 상태가 감사이기 때문에 이 감사는 표현이 돼야 한다고. 언제요? 범사에. 그리고 항상.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것을 기억하냐면, 어떻게 범사와 항상 감사할 수 있느냐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표현이 가능하다. 우리는 이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05편 2절도 보실까요?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찬양은 감사의 적극적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내용은 행위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찬양입니다. 그래서 찬양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찬양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를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향한 구원받은 증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찬양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 선교에 귀하게 쓰임받은 아주 유명하고 존경받는 이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청년 시절 이 구원에 대한 기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또 잘 알아요. 또 받아들였는데, 이 구원의 기쁨이 왜 없었냐면, 구원에 대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런데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는 나, 그러니 기쁨이 없었다는 거예요. 무언가 의무, 그리고 죄책감, 그리고 부담 가운데 말이죠. 어느 날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하나의 책을 보게 되었는데, 이 책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이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에게 충격이었어요. 왜 충격이었냐면,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고 이 무언가를 하지 못해서 죄책감.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다 하셨다고, 이것이 충격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내 구원은 완성되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구원을 완성하셨다. 내가 해야 할 일 아무것도 없다. 단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찬양할 것밖에 없다. 여기서부터 그의 구원받은 자로서의 진정한 기쁨이 시작되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언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무언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책감과 부담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 구원을 완성시키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삶, 이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1절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라. 그래서 우리의 찬양,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할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찬양과 감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 삶이 우리의 삶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우리 시편 105편 3절입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자, 성도의 복음 전파, 이 복음 전파는 언제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성도의 복음 전파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은혜를 자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다시 말하면 복음 전파는 찬양하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찬양하는 사람들의 심령은 어떤 심령입니까?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심령의 상태가 여러분 감사이자 찬양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복음 전파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다 함께 로마서 1장 16절, 이런 심령의 상태로 충만하였던,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찬양과 감사의 심령으로 가득 찬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우리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시편 105편 4절의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기 보시면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이것은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리고 복음을 전할 능력,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영어로 praise라고 하지 않습니까? praise. 이 praise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찬양하다, 그리고 칭찬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 증거는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감사, 그 감사를 자랑하는 삶, 이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의 회복과 이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가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을 곡조 있는 기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감사와 찬양과 기도가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여러분, 이 찬양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감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곡조 있는 기도인 것이고, 그래서 이 찬양을 통하여 성령 충만이 됩니다. 이 찬양과 성령 충만은 필요 충분 조건 속에 있습니다. 내 삶이 혹시 메말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찬양하십시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 우리의 삶이 회복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될 것이고, 내 삶이 지금 메말라 있다, 내 삶이 주저앉아 있다, 의지적으로도 찬양을 듣고 찬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저절로 찬양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찬양과 성령 충만은 필요 충분 조건 가운데 있다. 내가 찬양하면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찬양이 나오는 것이고, 이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도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할 수 있는 능력이 회복되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에 마땅히 나타나야 할 이 신앙의 자세, 그렇습니다. 감사와 찬양과 기도를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시편 105편 5절입니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것을 기억해야만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은혜를 자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치 않는 자는 그의 은혜와 은총을 상실한 자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자이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05편 7절입니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하나님의 판단은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공의로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은 공정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 역시 저와 여러분들은 양과 염소로 구분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하심의 기준, 그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내 모든 죄는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한 번도 죄 짓지 않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의롭다 여기십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의 하신 모든 사역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접하고 수용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 속에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요, 그것이 바로 찬양이요, 그것이 바로 기도요. 이 모든 것,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은 공의로우시며 공정하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판단하시는 모든 판단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공정하시며 그에 대한 믿음을 기준으로 하나님은 인생을 판단하신다. 이 사실을 굳게 붙드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한 집사님이 암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참 너무나 마음이 아프게도 무슨 암인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암이었어요. 그 암은 무엇이었냐면 혀암이었습니다. 혀암. 병원에 가서 이 혀암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의사 선생님의 충격적인, 그게 뭐냐면 혀를 잘라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혀를 잘라야 한다. 만약에 입장을 바꿔봤어요. 혀암도 감당해낼 수 없는데 혀를 잘라야 된다. 여러분 한 번이라도 상상해 보셨습니까? 혀를 자르면 내 남아있는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언어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언어로 전달하고, 언어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말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진단과 이러한 충격 속에 빠진 한 집사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드디어 수술날이 이제 잡히고 수술대에 앉았습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의사 선생님이 수술 전 할 말이 있으십니까? 수술 전 할 말이 있으십니까? 이때 이 집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 은혜 감사합니다 하며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 찬양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저는 이제 언어를 잃어버려도 제 마음의 찬양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제 제 언어를 잃어버려도, 제가 이제 말할 수 없어도 제 마음의 찬양은 계속될 것입니다. 내 마음의 묵상이, 내 마음의 찬양과 감사와 기도가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감찰하시고 내 마음의 모든 동기를 아시고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찬양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때를 따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세울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으니 내 삶이 허물어질 때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날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으니 이별이 왔을 때 절망하지 않게 하시며 돈을 벌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니 돈이 나갈 때 너무 아까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에 쥐는 것만이 아니라 내 손에서 내려놓는 것도 익숙해지게 하시며 하나님 안에 있다면 제가 무엇을 잃어버리든 잃은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제게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사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우게 하신 것을 다시 채우지 않게 하시며 오늘도 주의 뜻에 순종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